우리 신약성경 37페이지, 3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나요? 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이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입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일부러 우리 예수님을 말이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노마의 지배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어떤 입장이었다고요? 노마의 지배를 반대하는 입장. 이 반대하는 입장이 바리새인 쪽파의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 노마의 지배를 우리 협력하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 입장은요, 바로 헤롯 당원이었는데요. 오늘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들이요, 일부러 예수님을 말이 올무에 넘어지게 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들은요,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쪽으로든 답을 하시면 이를 가지고 이들은 문제를 삼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질문이 우리 의도된 질문이었냐면요,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노마의 지배를 찬성하는 쪽이었다고요? 반대하는 쪽이었다고요? 반대하는 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답변을 한다면요, 어떠하였을까요? 바리새인들은요, 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물고 뜯고 우리 별 희한한 말들을 다 하면서 비난하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당시에 많은 군중들 또한요, 바리새인들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의도대로, 그들이 생각한 의도대로 우리 비난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는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바리새인들이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는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또 누가 있었냐면 우리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온 헤롯 당원들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당시 헤롯 당원들은요, 헤롯 왕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조는요, 로마의 승인 아래 세워진 정권을 잡고 있는 왕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와 정치적으로 밀접한 협력 관계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로마에 당연히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헤롯 당원들이 있는 그곳에서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발언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그것을 무시하고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처럼 발언을 한다면요, 헤롯 당원들은요, 그 즉시 예수님을 아마 반역죄로 몰아 감옥에 가두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계획하고 바리새인들이 이 일을 꾸며놓고 우리 헤롯 당원도 불러놓고 자신들의 세력도 불러놓고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우리 이 질문은요, 분명 쉽게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만약 우리라면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는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다라는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옳다? 옳다라고 하면 우리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동원해 왔고요. 저 사람은 지금 우리를 피말리기 위해 온 사람이다. 지금 저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들은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야기하면서 선동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다라는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옳지 않다라는 답변을 하면 저 사람은 로마에게 우리 반기를 드는 반역자다 하면서 로마 군대가 와갖고 감옥에 가두고 말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떤 답변을 하시겠냐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저였다면요, 아무 말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지혜로운 답변을 하십니다. 21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참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요, 예수님은요, 그 어떤 말이 오임에도 걸리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계획한 그 마리오 의무에 빠져나가기 위한 답변이 아님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이 답변은 무슨 답변이냐? 바로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요, 알려주시기 위한 답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요 통해 우리 이 세상을 우리 또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즉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요, 우리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면 당연히 내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하나님 것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 답변은 단순히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답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요. 그래서요. 우리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며 사는 자가 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내 세금을 갖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한 데나리온을 주니 그 형상과 그 글은 누구 것이냐라고 물으시고요. 이것이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였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은요. 가이사를 무시하고 하나님께만 바치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로마서 13장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은 국가 권세에 순복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는 말씀을 적어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회에서 우리 선을 추구하기 위하여 정해진 법이나 세금 납부나 투표나 공익 참여 등을요 가리켜 이것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하거나 불법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는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요 예배 시간에 늦었다고 신호를 무시하고 다니거나 과속을 한다거나 한다면 어떨까요? 정말 이 모습이 하나님을 위한 모습일까요? 우리 제가 기억하는 일 중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밖에서 두 사람이 대하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요. 어떤 분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요. 있는 놈들이 더한다고 하면서 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대편, 즉 맞은편에 앉은 분이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을 언급하면서요. 이 사람이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봤을 때는 되게 안 좋게 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이 이번에 세금을 잘 내서 우리 상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상대편에서 이제 반대편에서 있는 놈이 더한다라는 욕을 했던 그분이 그래 아무래도 기독교인들이 좀 더 낫지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기독교인들이 우리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늦었다고 해서요. 신호를 어기며 운전하는 것, 또 교회의 헌금을 내기 위해서 다른 세금들을 내지 않고 오는 것, 우리 교회 행사를 열심히 준비하면서 행사 때 나오는 쓰레기들을 무단 투기하는 것, 이런 행동들은요 분명 하나님을 위하는 행동들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는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당시 로마 정부는요 분명 이상적인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사회적 책임만으로는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은요 세상 속에서도요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과 소금의 사람은요 그 책임을
맡은 책임을 성실히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요, 우리 시민으로서 맡은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그것을 무시하거나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아는 시민들이 되시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삶의 태도는요, 하나님 중심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은 누구의 것이냐? 그러자 우리 데나리온 동전에 있었던 로마 황제 가이사의 형상이라 사람들은 대답을 하였고, 이 글은 가이사의 글이라 우리 대답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요,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은 누구에게 주어야만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주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은 어디에 새겨져 있을까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은요, 어디 새겨져 있냐면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새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즉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할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참 개인적으로 감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존재라는 그 사실에 참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감사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하나뿐이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 스스로 대속 제물이 되어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요, 어떨까요? 슬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멘. 그래서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데나리온 안에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말씀처럼요. 하나님께 바치는 존재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형상은요. 바로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 삶 위에 새겨진 기록들은요. 그 글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우리는요. 우리 시간, 우리 재능, 우리 물질, 우리 그러한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져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쁜 일상 속에서도요. 우리 예배의 자리를 우선순위로 삼고 우리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삶을 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은요 점점 더 하나님이 없는 세상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백성들이 되셔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말씀을 보시기 원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해주신 예수님이 말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다고 해서 우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에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에 우리 이 세상에서 주님을 드러내며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처럼요.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세상의 책임과 의무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아 주님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드리지 말라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도 아닙니다. 오늘 가이사의 것이라면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 것이라면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태도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호등 앞에서 멈추는 그 순간에도요, 우리 세금 신고를 작성하는 그 순간에도요, 예배 시간 10분 전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순간에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러한 삶의 태도로 오늘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을 살 때 진정 우리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드러낼 줄 믿습니다. 우리